어제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더라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스룹바벨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4장 1절은 이 천사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장에서 천상회의, 천상 법정에 올라가서 사단에게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난당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직접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을 들었고 보았던 스가랴 선지자를 천사가 이제 4장 1절에서 다시 깨우는데요, 실제로 잠들었다라기보다는 조금 전까지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 법정도 보고 하늘 성소도 보고 또 장차 또 임하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환상 또 이야기도 다 들었잖아요. 실제로 잠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왜 이렇게 뭐 대화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고 있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고 깨우잖아요. 이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이 3장에서 여러 가지 환상과 이야기를 보았던 이 선지자 스가랴를 지금 우리 이거 보아야 됩니다 하면서 천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실제 잠에서 깨어났다가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 천사의 깨움에 이제 정신이 들어서 다시금 바라보라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에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루의 뜻은 깨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 또 자극을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님 지금 이거 봐야 됩니다 하고 막 신경 쓰라고 흔들어 이렇게 정신을, 그 시선을 이끈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 분명히 천사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천상회의, 또 다가올 그 여러 가지 미래 이야기, 메시아의 임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품어야 되지만 천상회의, 또 하늘 성소, 오실 메시아도 바라보아야 되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2절에 천사가 물어보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 천사가 깨워놓고 지금 뭐 보이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질문에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보죠. 근데 천사가 아니 이거 모르냐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6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지요. 4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주장들을 모아놓고 보니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 구절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우리도 주목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공통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것이 보입니까? 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 곁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순금 등잔대. 학자들은 성전, 지금 재건될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서 자체가 성전 재건을 위해 애쓰는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고, 이어지는 6절부터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이 6절부터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스가랴는 이제 이 등잔대가 무엇인지 알았다 해서 등잔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 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보는 것은, 등잔대는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성전, 또 재건될 성전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문맥의 흐름상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장에서 하늘 법정, 하늘 성소, 미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쁨, 또 다가올 그 놀라운 계획들, 감사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인데,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스가랴와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성전 재건,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돌산에서 돌을 떼다가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성전 재건, 이 부분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보라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스가랴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재건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 재건, 물리적인 성전의 재건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하는 가운데 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그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선지자 스가랴가 이것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도우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먼 미래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고 기대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꿈꾸며 기대함으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때문에 3장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환상 때문에 오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또 이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또한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참여하고 헌신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시선을 또 그것을 향해 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또 흔드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4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등잔대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스가랴에게 답변처럼 스룹바벨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1차 포로오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애썼던 사람입니다. 등장때,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에 애쓰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6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라는 그 찬양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성전 재건 너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너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성전 재건에 애쓰는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처럼 예배와 말씀, 신방과 목회로 또 성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라면 스룹바벨은 직접 백성들을 지휘해서 건물을 쌓아 올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지휘해서 이 돌산에서 돌을 떼다 와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 이거는 뭐 기도가 필요하냐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람들의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업장, 일터, 또 가정,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잘 되던가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자녀들도 아무 탈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잖아요. 그래도 기도 제목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과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 호흡 자체도 우리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건강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식단 조절하시고 하루에 새벽기도 끝나고 2시간, 3시간씩 운동하시는 권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의사들보다 더 식단 조절하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몸을 관리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도와주시면 또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돌산이 평지가 된답니다.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라고 7절에 이야기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 성전의 머릿돌을 이제 만들어서 딱 두었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7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관한 역사서를 살펴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이래서 뭐가 되겠느냐, 이것밖에 못하느냐,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재건하는 거 보고서 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성전 성벽 돌로 쌓는데 그 돌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돌로 쌓고 있는데 여우가, 아주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조롱하고 비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스룹바벨이 측량줄을 붙잡고 일을 하는 거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3장에서도 일곱 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이 돌보심을
이 일곱 눈으로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완전수의 눈, 일곱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성전 재건에 비난과 조롱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또 아이들과 한번 가정 예배 드려보자 하면은 꼭 그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일곱 눈.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애쓰고 수고한 것들, 가정에서, 구역에서, 직장에서,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방해할 때가 있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힘들고 지쳐서 그냥 그만해야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일곱 눈으로 지켜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와 소망으로 또 바라보면서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대하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 등장되는 그거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하고 깨달은 스가랴가 11절에 다시금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13절에 아니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두 감람나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을 가리킨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무로 긍정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12절에 금기름을 흘리는 금관 옆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성전 옆에 있는 사람, 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쓰는 스룹바벨인 것이죠. 이들이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알려줍니다.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의 비난을 받는 천상 법정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천상 법정만의 일이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수아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으니 당신은 더러워진 사람이니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 비난과 조롱 자격이 없다, 또 여러 가지 또 반대파들이 있었으리라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트집 잡고 흠을 잡으려고 하면은 잡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3장 4장을 한 단락으로 보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데, 그 위로와 격려는 오늘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뭔가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하자 주님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스가랴도 눈여겨보지 못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이 스가랴를 깨우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알려주시면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橄榄나무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시고 들려주실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